우리 조영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줄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경영 선생님 집안이 한번 어디 가버렸어? 아버지 눈에는 그런 거야. 다 오는데 안 오는 자식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현대인 또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근심고초 뭐 굉장히 괴로움을 혼자 막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두 가지로 어려움을 좀 축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사람은 멀쩡한데 뜯어보면 안 아픈 사람이 거의 한 열에 한 둘이 있을까 말까.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어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픔의 문제가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아픔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과제를 안고 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이제 애들은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지만은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사람 치고 내가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사람은 오늘 뭐 더 이상 이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도 돼. 내가 보내드릴 게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째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의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가 창조해서 하나님을 인류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유토피아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것은 어떤 기점이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째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데 3장에 원죄가 들어온 뒤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늘 근심 있게 돼. 그게 원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이것이 곧 오늘의 고통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사무엘상 1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더듬어 보면서 의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1장에서 1절로부터 8절에는 그 한나의 가정의 내력이 나옵니다. 남편이 애가 낳고 그 남편이 아내를 무엇을 뒀다? 둘을 뒀다예요. 둘을. 내가 언젠가 남자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 저 사우디나 가면 좋겠다. 왜 그러냐? 거기 가면 마누라를 4명이나 얻으니까 법적으로 허락하니까 나 거기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수진 살아계실 때 그 권사님들이 저기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시오. 목사님 죽었고요.
사람 인간사가 그런 거예요. 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이 어린이를 아기를 허락지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인은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는 어린이를 갖고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 살면서 누려야 될 참복이 무언가를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뭐냐면 좀 좁혀서 얘기하면 사람이 살 때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뭐가 형성될 때 그러면 사랑에 열매가 있어야 참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래요. 사랑의 열매가 이제 한나에게 얻고 보니까 날마다 참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같이 있는 분이나 한 마누라가 그냥 격분을 시키니까 막 조롱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무슨 여자고 아내냐. 근데 이 문제는 이 한나가 어린이를 갖지 않은 게 본인의 무슨 뭐 실수나 자기가 무슨 뭐 그렇게 안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를 허락하지 않았다. 태의 문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어린이를 낳고 살고 그 태의 문이 보통 보면 옛날에는 어린애를 낳지를 못하면 어째요? 소방을 맞이하고 쫓겨난다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권주의, 창조주의 주권으로 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는 그 문을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못 난다고 소복 보낼 일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허락을 받지 못한 한나로서는 뭐가 돼? 한나 그대로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참다 못해서 이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골똘히 생각을 안 했겠어요. 방법을 찾아가는데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데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응? 시대적으로 내가 지금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어떤 분이 무당 단골리한테 가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점괘를 받았는데 여기다가 왕자를 받대. 왕자를. 응? 왕자를 받아갖고 딱 나왔는데 이게 사탄이 이게 그냥 그걸 또 허락해 버렸네. 이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말이, 응? 그 점괘를 줬던 사람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고 그걸 받은 사람이 이뤘을 때 그 성공의 의미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아니었겠어요? 환희하고. 그런데 그것이 방향과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왕자가 이제 떨어져 없어요. 왕자가 어떻게 된 세수를 했는가 지어졌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자가 이 땅에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한나가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 제단으로 엎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 제단에 엎드려서 뭘 했을까? 기도를 했죠. 기도를. 우리가 아까 우리 찬에 큰 은혜가 되던데, 응? 좀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큰 영성이 우리 신들교회 찬양 속에 더 놀라운 은혜가 열매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를 아까 방향이 목적이 방법이
오직 주 여호와밖에 없어서 한나가 교회에 나와서 할 일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해결점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만 안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만하다 왕자나 쫓아다니면 어떨 뻔했어요. 될 것 같아. 또 전부 조금은 돼. 그럼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늘 그들은 사람을 속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수하로 삼아요. 무당 단골레들은요, 점을 이제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한번 했어. 무당 부닥거리를 했어. 그러면 조금 좋아지는데 돼. 좀 이따 바로 안 좋아. 그러면 얼마짜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 20만 원짜리를 해야 돼. 그래갖고 집구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사탄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에 꼭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방향을 혹시나 잘못 가지 않았나, 방법이 잘못되지 않은 것을 잘 헤아릴 것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중심을 붙들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제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와 특별 기도로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일반 기도나 특별 기도나 다 목적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는 중심, 이게 조금은 달라요. 기도에서 드리는 중심이 뭐냐면, 일반적인 기도와 특별 기도 다른 건데, 특별 기도 안에 특별한 게 뭐냐면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자, 1장 9절에 11절에 봐요. 10절에 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11절에 뭐라 그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이게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서원 기도는 뭐냐면 내 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기도예요. 말하자면 기도를 할 때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서원 기도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먼저 드려서 서원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들이 고시에 합격하면 내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 기도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1억을 아들이 합격하면 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1억을 드리고 서원 기도도 드릴 수 있다. 이걸 좀 참고하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믿음이 더 강할까? 먼저 드린 사람이 그게 더 기도가 더 좋지. 잘 들어야 돼요. 더 믿음이 높죠. 믿음이 많은 거죠. 만약에 합격을 안 하면 어쩔까?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 믿는 것은 사실은 요걸 1억을 먼저 드리고 서원 기도하는 게 더 믿음이 차원이 다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여간 이제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서원 기도를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은 뭐예요? 머리에 뭐라고 그랬어?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게 이제 그 증거적으로 나오는 게 삼손이잖아. 삼손.
삼손이 어느 대목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삼손이 나오는데 그 삼손의 힘이 어디가 있었어? 머리카락 몇 가닥? 7가닥인가? 거기 참 하나님도 참 어찌 보면 좋으시더면 어쩔 때는 좀 유머스러울 때가 계셔. 어째 또 그 많은 머리카락 중에 몇 가닥 거기만 있다 그래 또. 그러니까 머리가 길렀을 때는 삼손의 힘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들이한테 알려줘가지고 머리를 싹 깎으니까 어떻게 됐어? 아주 그냥 눈을 빼가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냥.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런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원 기도를 가지고 하여간 죽게 하며 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열정적인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릴 때는 세상이 다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모습이 어쩐지 아무도 몰라. 그냥 사람 보기는 어찌 되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드리는 모습 속에 거기에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우리 정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여러분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성도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정 목사님이 다 보고 계시다. 안 보인 거 아닌 거예요. 안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꼭 보게 돼 있습니다. 봐야 마땅하고 보여 들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땠다 그래서 본문에 취한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13절에 취한 줄 알았다. 성령의 역사는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기도를 어떻게 막 풀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인도에 갔어요. 나갔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내 모습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 너무 좋아갖고 앞에서 어째서 뭐가 내려간지도 몰랐다고?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찬양으로 춤을 췄잖아요. 꼭 그 모습이더라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치우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고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하나도. 한나가 하나님께 취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과 기도의 모습들이 그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왕 기도할 거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한나가 저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왕 헐고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냥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여인이여 술 좀 끊었으면 좋겠다. 술 좀 끊어야지.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너무 내가 심정이 지금 말할 수 없다. 이걸 어디다 내놓을 수 없고 지금 내가 지금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7절에 보면 17절과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을 했죠. 아멘. 자, 엘리가 술이 안 치고 내가 악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에게 기도하는 그 심령을 위해서 목회자가 목회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한나에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분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 안에서, 목회자 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걸 알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라고?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목회자의 기도다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들으신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 생활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런 관계나 그 상황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그 목회 기도를 받고 뭐라 그러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뭐라고? 다시 근심 빛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목회자의 제대로 된 축복 기도는 성도의 빛이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받고 기도해 주는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내가 항상 여기서는 뭐 다 보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설교 하나 할 때도 말씀을 내가 임할 때에 그냥 받으면 그냥 내게로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자세가, 마음 자세, 예배하는 자세가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하고 성도가 조금 삐끗하거나 신앙이 좀 어째 살짝이 앞에 있는 그 성도 뒤에 이렇게 시선이 안 맞을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이민수, 그래갖고 딱 사진 찍대기 해서 딱 보여야 내가 설교하자네. 먼저 있는 교회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하여간 겹쳐갖고 요렇게 가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그게 성도와 어째? 교인,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그런 기도받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뭐라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그러거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목회자에게 참으로 축복 기도 받았지.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은혜가 임해. 그 모습을 누가 보시더라? 하나님이 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보고 안 두고 어떻게 견뎌요? 힘드셔야 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누가 여기 왔다 그냥 가면 그건 손해지. 여기서 그냥 끝장 봐야지. 한 시간에 허물이 지나가면 안 되는. 그렇잖아요. 이왕 들은 건데. 시간 되면 끝마치. 걱정 말자. 난 빨리 마친 거 제일 잘한다 그래. 빨리 마친 사람을 좋다 한다 그래. 이제 그러면 이 한나가 이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면 이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믿음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19절로부터는 당신의 남편과 함께 서원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서원제, 예배를. 오늘 그때는 제사라 그랬어. 오늘 뭐래요? 계속적으로 응답받기까지 그 서원제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그렇게 단계적인 그런 것을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열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받을 때까지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자기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제라는 걸 여러분 레위기에 가보면 제사가 5대 제사가 있고 그런데 그 서원을 누가 하고 왔어?
한나가 하고 왔잖아. 한나가. 잘 들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질서를 좀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 자, 한나가 서원제를 드릴 때에 당신의 남편 누구? 엘가나하고 의논해 갖고 왔어요? 지 혼자 와서 해버렸어요? 지 혼자 한 거예요. 여기 설명이 없지만은 분명히 볼 때 의논도 없이 감동받아가지고 서원제를 기도를 하고 와버렸다니까. 자, 근데 내 얘기에서 보면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면 내가 5억을 내겠습니다. 그러고 와버렸어. 5억을 내겠다고 와버렸네.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니까 뭐라 그래? 아이 사람아, 우리 500만 원도 오를 건데 5억이 뭐이란가? 안 돼. 도저히 안 되겠네.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 서원이 무효요. 그냥 없는 걸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가정의 질서는 아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김건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서원제를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왔어도 남편이 민수 집사님이 이문혜 집사님과 그 이야기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 죄가 안 돼. 그만큼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 여러분, 남편이 가정의 머리예요. 믿습니까? 근데 요즘 이상하게 되고 있다니까. 요 동네는 안 그런 것 같아. 딱 보니까 여자분들이 다 좋게 은혜받게 생겼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게 생겼어. 그런지 알아. 근데 분명코 알 것은 이 서원제를 드릴 때에 그것이 엘가나가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드렸다 그런 뜻이요. 그러면 서원이 이루어지면 어찌해야 될까? 그 서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젖된 후에 어째요?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우리가 서원제를 드린 거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사법에 따르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돼. 말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격식에 맞게끔 드렸다는 거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에 뭐가 없으면 안 돼? 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형편에 맞게 드리기를 원하지 막 무리해서 원치는 않으세요. 우리가 제사가 레위기에서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었다고?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딱 나이가 80 넘어도 안 잊어보네. 이거 안 잊어보니 다행히. 요거 외우려고 나 열심히 나가 읽어봤어. 근데 그 제사를 여러 가지로 둔 것의 뜻 속에는 그 제사를 거기에 맞게끔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번제는 제물을 그냥 소 한 마리를 몽땅 태워갖고 드리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찌해야 될까? 없잖아. 뭐 비둘기라든지 아니면 소제라고 하는 건 곡식이라도 자기 형편께 드려야 될 자기 믿음의 분량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그걸 꼭 지켜야 된다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다 이제 그
제단에 가니까 누가 계셔?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보니까 제사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뻤겠어요. 17절에 보니까 27절부터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서원 드린 것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갚아야 돼요. 안 갚은 일이면 어떤 일이 나냐? 제사장이 거기에 맞는 걸맞는 5배면 5배 그걸 정해서 꼭 요즘으로 말하면 법으로 말하면 벌금을 내야 돼. 벌금을 안 바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젖된 후에 제단에 약속대로 서운한 대로 데리고 왔어요. 데려가서 이제 제사장 엘리,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정 목사님한테 내가 이래 서운해 가지고 응답 받은 거 가져왔습니다. 드립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제단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할 수만이 아니요. 꼭 받아야 될 게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체험이 있어요. 그 아까 사랑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돼. 신앙에서. 그걸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그래. 체험이 있는 신앙하고 그냥 뺏어 말린 신앙하고 다릅니다. 얼굴빛이 달라.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서운대로 드렸더니 얼마나 그 제단이 은혜스럽겠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2절부터는 이제 한나가 이제 그 예배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2장에서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11절에 보면 11절에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어째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이게 서원에서 사무엘 자기 아들을 이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고 어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그거예요. 이제는 자기 아들이에요. 드리러 갈 때 참 마음이 한나나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오는 것은 좋아도 안 좋아도 드려야 되고 약속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 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엇을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드는데 그 3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3장으로 가보면 이제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다 맡기고 이제 다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목회자 말하자면 선지자 신앙을 받아 나간다고 훈련을 받는 걸로 되는데 어려서는 사실은 아무리 어쩌내도 신앙은 연조, 경륜을 쌓아가야 돼요. 신앙의 경험이 쌓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평신도에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나가느냐면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집사님 한 분 아무것도 아니라도
평신도 100사람이 한 사람이 집사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사실대로 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달라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맡아서 길러주는데 엘리는 엄청나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지 못해. 어렸어. 이러다 밥도 못 먹겠네. 50분이 넘어 큰일 났네. 근데 이제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제단에서. 부르는데 그 소리를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그 평신도가 뭐 우리 집사님 한 번은 못 따라다 그런 뜻이에요. 알 수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척박사라 뭐 대단한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을 믿음 오고 사실은 믿음이 더 센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세상이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네. 그럴 때에 무려 3번을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리니까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제사장한테 가. 엘리 제사장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면에서는 각 개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를 미안하지만 이렇게 한번 전해도 듣는 영성의 분량은 다 같을 수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절대 그릇 마련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또 그러니까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그걸 깨닫고 아니다. 너를 부른 게 여호와 하나님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3번째는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여 하나님 내가 이제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장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보면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아멘.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한나는 자신의 개인의 그 사정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열심히 막 죽을 똥살똥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그래서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건 개인의 문제 같아도 하나님의 우리 관계는 개인적인 우리 각 심령들은 기본이 해야 될 의무가 기도예요. 사람 편에서는 해야 될 게 뭐라고? 기도고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게 이게 기적인 거거든요. 만나는 시점이.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나는 자신의 개인 때문에 기도를 해서 아들을 이제 응답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한 대목을 미리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서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지. 그 신앙을 받으시고 한나의 신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다가 이루는데 쓰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걸 잘 들어야 돼.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어떤 뭐 선지자 될까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로 그렇게 될 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받기를 처음에는 원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점점점 하나님 뜻으로 바꾸고 나간 거지.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 내 뜻을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리 선지자를
사무엘 선지자를 예비했는데 어떤 뜻이냐면 사사기에서 끝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했어요. 인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른 그 이방 국가들이 막 왕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그래 하십시오. 더 줘요. 그런데 그 왕들은 그냥 하나님 섭리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왕을 되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그 제도에 선지자가 왕의 기름을 붓는 사람을 예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통일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고 가장 그때 왕성했던 통일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시절에 그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루는 한 도구로 사무엘 선지자를 쓰셨다는 거지. 계획 안에 거기에 쓰셨다는 거지.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속에서 그런 질서 속에서 내 신앙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모든 교회 계획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응답받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을 빛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길을 잘못 잡은 거라고. 신대교회가 이제 올 한해 이제 살아갈 거잖아요. 아니 백성 살 건데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로서 한 해 동안 내가 원로 목사로 하나님 기도를 아침마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원로 목사 하나님 만드시는데 이게 사무엘 선지자 명의로 그것도 좀 저를 써서 원로 목사 그래도 좀 분량껏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직히. 꼭 주님 주셔야 하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할 텐데 잭가는 것도 크게 안 잡아도 돼요. 작은 거라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건지 한번 기도 제목을 잡아보세요. 잡은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이 2025년에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그 주일에 그런 은혜를 한번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영 기뻤어요. 그 미자자매가 아침에 뭘 했다고? 안내를 쓰더만. 내가 이 미자자매 이제 섭섭한 이야기 지금 했지. 왼수가 밀어내기래 멍청해. 예배 될 때면 좀 빨리 와갖고 하여간 자기 분야 할 것 다 하고 그러면 늦게 맨날 잘 와. 그래갖고 솔직히 참 말도 못하고 내가 속으로 섭섭하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온 게 안내를 쓰고 있는데 막 얼굴이 무지하게 이쁘더만 아침에는. 응? 얼마나 좋아. 응? 발전적이지. 응? 나 오기 전에 그랬어. 나 일러 볼 거야. 응. 맨날 늦게 오라고 들어오고 있어. 하여튼 와갖고 막 성가대 돌릴 줄 없는 거 아니면 식당에 돌리는 거 아니면 안내를 저렇게 쓰면 저런 좋은 얼굴 보고 사람이 가다가도 은혜 받으면 들어오지. 할렐루야.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야 돼. 응? 방송 시절도 유집사님이 안 들어가기 얼마나 좋아. 응? 유집사님 여기로 좀 와. 뭘로 가 앉았어. 응?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자고요. 아무튼 어떻게든 내 모습이 이렇게 2025년 정말 한나의 기도처럼 내 기도가 응답받고 응?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큰 은총이고 응?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송을 내가 할 거예요. 우리 은혜 오고 찬양 그러면 참 내가 굉장히 은혜가 돼.